찬송가 293장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쁘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쁘오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황금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내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오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내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전하는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깨어진 이때에 주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또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나 또는 육신의 삶이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행해야 되는 우리의 사업장들과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 위에 또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소금 되게 하시고 빛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44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당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44절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스데반이 모세의 주제에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오늘 특별히 이제 증거의 장막을 짓는 것 그리고 그 증거의 장막과 다윗이 지은 성전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6장 13절에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곳 성전에 관한 그 자기의 입장 생각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스데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불순종의 표시 혹은 불순종의 정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우리는 오늘 읽은 7장 44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사무엘하 7장 5, 6절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추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무엇이 내가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증거의 장막과 다윗이 지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과 비교해 보면 그 생각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은 46절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냐면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47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이 그 집을 짓게 하셨고 결국에 50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즉 그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에 내 생각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정말 예정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게끔 하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4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러니까 뭐냐면 증거의 장막, 즉 우리가 성소를 건축하는 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어떤 장막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하는 일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40절 이하의 여러 구절들에 보면 이 장막을 짓는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역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본문에 모세가 그것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신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무엇이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손으로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에 모든 일의 모티베이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좋은 방법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잘 공부를 하고 무엇을 준비를 하고 내가 기술을 갖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4절로부터 50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 다윗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 결국은 짓지 말라고 하는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불순종의 정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성전들이 지어지는 예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44절처럼 하나님께서 명해서 그것을 짓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것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44절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매우 단순해요. 그러나 여기에 함의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시스템, 우리의 삶의 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4절에 모세에게 양식을 보여주셔서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순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이 장막을 지은, 증거의 장막을 지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길거리에 큰 대형 교회들이 지어지고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의 이기주의가 그리고 어떤 냄비가 그것에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인간의 교묘한 수법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둔갑시키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짓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게 하시는 그 집.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것은 뭐든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다. 하나님은 그 성전의 규모를 보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를 짓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계획보다 사람들의 생각에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하다 보면 예산을 초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또 어떤 규모가 조금씩 변경되어지는 예들이 보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본이겠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믿음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고 짓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불순종의 상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겨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궤를 보호하는 그런 건축물로서 이것은 접었다 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옮길 때마다 접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다음에 진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광야에서 주신 이 증거의 장막의 가장 큰 특성은 기동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등장하는 다윗이 이제 처소를 그리고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시는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을 한 곳에 가둬두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집과 그리고 증거의 장막처럼 이동하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는 곳곳이 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처소. 그런데 우리가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바일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움직이는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성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상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곧 거룩한 처소가 되어줄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을 위해서 그 집을 솔로몬이 짓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6절, 4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이 솔로몬이 성전, 다윗이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그 연구를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성소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마치 성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제 대반전은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해서 49절 5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사야 66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집을 지은,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44절로부터 50절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장막을 집으로서 건축한, 성전을 건축한 이 다윗,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지은 솔로몬에 대해서 스데반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특별히 49절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것은 결국은 지금 유대인들이, 즉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앞에서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것으로 지금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데반이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성전에 대해서 신성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44절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에서 서두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처소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나의 그 가치관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둡니다. 결국은 우리가 설교가 좋은 설교냐 나쁜 설교냐라고 하는 것, 설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둬둬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설교하는 것은 그건 나쁜 설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자기의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가둬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인간의 삶의 아주 가치관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물론 사람이 경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 경험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경험을 극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과거에 우리의 국가의 재난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만 우리가 가둬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갈등의 문제도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가 받은 은혜 속에서 처소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어진 후에 다시 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범우주적으로 전 세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집이 지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연합이 되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연합되어지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삶과 우리의 모든 행태를 제약하는 하나님의 성전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이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있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즉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들 말하는데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본, 출발을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매우 나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는 무엇이 내가 무엇을 행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내 손으로 하나님을 가둬두는 불순종의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즉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성경에서 이 손으로 지은 것에 대한 모든 개념은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키운 내 자녀가 우상이 되잖아요. 왜? 내 손으로 이만큼 세워놨고 이만큼 키웠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세웠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우상을 무너뜨리셔야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은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으로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몇백억짜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만들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셨을 때 그에게 돈은 물질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세금도 탈루하고 나쁜 짓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뇌물을 주고 세금 내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받지 않으시고 언젠간 그 손으로 지은 집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자기가 계획하거나 어떤 것도 자기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불법으로 무엇인가를 세워놓은 그것이 몇 년, 몇십 년은 잘 살아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불의를 제거해야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의를 제거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스데반의 이 연설, 즉 증거의 장막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 사이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이 은혜받은 것으로 은혜받았다고 지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고 불순종을 행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내가 성전에 대해서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인 상징에 대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4절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은혜받았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